오늘 본문이 이제 어떤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야 이게? 이 한마디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이 벌써 아담으로 시작된 역사가 흘러서 흐르는데 하나님을 숨기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저 우르라는 저 밑에 지역, 옆에 지역 그쪽에 사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나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네 씨로 네 가족이 점점 커져서 큰 민족을 이루고 동서남북으로 많은 민족이 열방이 번창하고 많이 살 텐데 그들한테 나 하나님을 알리고 천지를 지으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려는 그런 민족을 선택해서 삼겠다고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마디 반대도 하지 않고 예스 따뜻한 예스 그런 마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한마디 여러분 진짜 듣고 감동먹으면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좀 잃어먹고 딴 생각하고 하나님을 잠깐 잃을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을 때에 다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든지 다시 붙잡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쓰셔요. 아무튼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을 만났지만 물론 하나님 도와주는 성질도 버리고 사실은 15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이 또 부른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아들 야곱한테 말하고 아마 잔소리같이 아마 맨날 말했을 거예요. 아마 야곱아 네 아버지 아브라함 고향은 우르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한테 네 아들한테 전수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가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이 지구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 살지만 그들한테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고 하는 큰 뜻이 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우리 가족을 이 민족을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단다. 그 말을 전해서 이제 야곱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야곱도 하나님 만나니까 깜짝 놀라고 심장에 막 뜨겁고 감동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 아들 누구예요 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이 3대 하여튼 하나님이 하여튼 만나주시고 아브라함 만나주시고 야곱 만나주시고 이삭 만나주시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여튼 꼭꼭 이렇게 붙들어놔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147세까지 살았는데 아무튼 마지막 무렵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아 요셉이 이제 한마디로 형들의 그런 모함에 의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한마디로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나이가 이제 30이 돼서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아버지가 사는 야곱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요셉이 이제 흉년을 준비해서 이제 공주가 되잖아요. 그 형제들을 불러서 애굽 땅에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가 이제 야곱이 나이가 성경에 보면은 130살이에요. 죽었다고 믿던 이 요셉이 그 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위에 황제 바로한테 인정받아가지고 그 야곱의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17년, 몇 년? 17년을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서 이제 살아요. 그래서 야곱은 147살에 죽고 요셉이 110살에 죽어요. 이제 아버지 이제 장사 치르고. 근데 거기 여러분 성경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야곱이 죽었는데 아들 요셉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면은 그 장례를 크게 치를까 작게 치를까? 크게 치러요.
이 몸이 썩지 않도록 향품만 바르는데도 뭐 40일이 걸리고 장사 치르는데 2달, 석 달을 해요.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바로왕한테 바로왕이요.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내가 이 애굽에 와서 당신을 잘 섬기고 이 나라가 부자로 만들었고 인정받았는데 내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했습니다.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이스라엘 땅, 하나님을 만난 땅, 거기 무덤에 묻어두라고 했습니다. 장사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가 흔쾌히 허락을 해요. 왜? 바로왕이 인정했거든, 요셉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장례치르러 한마디로 출애굽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데 아마 5일, 6일 걸어서 한 100km, 150km 되거든요. 그렇게 거리를 가서 장례치르고 와요.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 역할을 110살까지 이제 아마도 국무총리 노릇을 하고 야곱의 그 형제와 가족이 아마들은 뭐 인정받고 하여튼 뭐 잘 살고 인정했겠지. 그러나 설계 보면은 요셉이 살 동안에는 바로왕이 그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 아무튼 요셉의 형제들을 잘해줬어요. 그러나 이제 설계 보면은 아는 왕이 죽고 다른 왕이 들어서면서 요셉 그는 어떤 의미요? 하고서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놈들 우리 애굽 사람이 아니고 저 히브리 민족이고 저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데 뭘로 하고서 이제 한마디로 종으로 부려먹고 한마디로 이제 머슴처럼 막 부려먹는 거예요. 200년이 흘러요. 그러니까요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동안에 요셉이 사는 동안 100년 빼고 오늘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80살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80년 빼면은 중간에 거의 몇 년이에요? 200년. 200년 동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성경의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한 200만 명. 몇만 명이요? 200만 명이라는 인구가 걸어서 150km를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세, 준비하신 뭐 때문에 출애굽을 했느냐? 하나님을 참 신이시고 사람을 살리고도 죽이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인류를 사람을 창조했는데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을 거기에 이주시켜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일, 내년, 내 자식 이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남북이 통일돼서 서로 물론 부작용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그러나 그거 5년, 10년, 20년 섞이면서 다 이제 부드럽게 되고 잘 돼서 좋은 결과로, 좋은 나라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당연히 이루어지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키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200년 동안 고생했어요. 로마라는 그런 황제의 손에서 그 힘든 진흙을 이기고 풀을 깎고 땅을 파고 힘들었어. 그러나 100년, 50년 만에 벌써 70명이 50만 명 되고 100년 되니까 벌써 100만 명 되고 150명 되는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대요. 혹시 데모해가지고 애굽 사람들 다 죽이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으로다가 살고 있는데 뒤집혀지는 거 아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형제같이 내 자매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사는 것이 그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26절 보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밖에 지금 푸름이 지금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여러분 하나님이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꽁꽁 온 땅으로 봄에는 여기 연두로 초록색으로
가을에는 가을 단풍으로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영화의 주인공으로 하나 저에서 아까 부른 찬송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도 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창세기가 믿어지고 그러니까 숲속이나 흐르는 시냇물 저 새소리 여러분 얼마나 신비해요. 하여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를 소원을 갖게 해주시고 지금 기도하는 그 바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아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기대하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밀때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그 민족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한 말 했어요.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벌써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깨부수고 뛰어나와서 동서남북으로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이 성령님을 전하는 이방사도로 벌써 2000년 전에 벌써 물론 그 전, 1000년 전, 그 전부터 사실은 창세기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려고 준비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요. 아무튼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힘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나 여러분과 제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족을 이런 자식을 아까 교동문 봤죠? 교동문 제가 일부러 펴놨어요. 한 번 더 보려고. 무슨 말씀이에요? 합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알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을 보면서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물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100점짜리 자식 없어. 100점짜리 부모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면서 은혜로 넘어가고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5년 10년 그러다 보면은 철들 때 철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나 잘 견디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보라 자식들은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 재산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할 일은 자식도 부모 하나님이 나 같은 생명을 줬구나 하고서 잘하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 중에 자식들 노여움으로 키우지 말라. 물론 화가 날 때 있어. 잠깐이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고 성경에 보면은 자식을 때리고 혼내더라도 기다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져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벌써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하시고 돌보셨고 이 돌보신 게 벌써 80년 동안 자라고 물론 300년 동안 고통도 당했지만 아무튼 그 나일강 이 뒤에 가서 많게 한 것도 하나님이 돌보신 거잖아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돌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잃어먹고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느 때에 기도한 것 사실은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잃어먹을 때가 있어. 근데 어떤 것을 딱 보면서 이거 나 고등학교 때 20살 때 25살 때 하나님 새벽 기도하고 한참 할 때 하나님 기도한 건데 이런 걸 응답해 주셨네. 지금 이루어진 거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할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도 기억 못해 기도한 거.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도 한 것을 알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손들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을 기억하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출애굽 시키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구원을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 그 마음도 느끼고 또 하나님이 또 그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셔야 하나님도 구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고난은 축복이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가고 넘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430년 동안 고난받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구원을 여시는데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요. 출애굽할 때 벌써 모세가 나이가 80살인데 벌써 80년을 벌써 준비한 거예요. 레위 자손끼리 아기를 낳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너무나 잘 낳아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성보다 더 많아지니까 이제 산파를 불러서 아기 받는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아줌마한테 말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 아들들이 자라가지고서 큰 군사가 되면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뒤집어가 되먹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뒤집을 것 같으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네. 그때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낳았는데 죽이라고 하니까 강물에 뛰었더니만 애굽의 공주가 그걸 건져서 키워서 이 바로 애굽 나라의 왕자로 40년 동안 자라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나중에 40살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모세가 자라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오. 근데 공주가 나를 키웠대. 내 민족은 저기 막 노동이나 하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어머니가 한마디로 3살, 4살까지 젖 먹이면서 키우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애굽 나라에 네가 엉달아 키웠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이 민족이니 너 구원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꾼이 되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서 준비시켜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애굽 그 나라에서 1000년이고 만년이고 종살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류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인도하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는 제2의 인류 출애굽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 여러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나라에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고 내가 있던 살던 어디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소원을 두시고 내 가문을 내 후손을 이 민족을 이 역사를 막 이렇게 50년 100년 1000년 흐르도록 이런 역사 가운데 이런 시대가 됐구나 보고 듣고 거기서 놀라지 마시고 잠잠히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출애굽한 이 사건은 다시 말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구원자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용서할 자 생명의 떡 부활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준 제2의 출애굽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 예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